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합니다. 당시 시나랑 아므넬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달로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스라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델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달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달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가나라임의 느바 족속에서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다랴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 쳐서 광야 근방 엠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박과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아스다 왕과 스브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을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달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랄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 국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양식을 빼앗아 가지고 소돔에 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이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었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의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에 타서 그들을 쳐서 바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달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비하고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들을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 내게 주어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올과 마브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전쟁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하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고 또 소돔 왕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이 내용이 나왔는지도 우리가 보셔야 되고 이 내용이 의미한 바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교 제목은 실력 이상의 복이 진짜다. 실력 이상의 복이 진짜다. Blessings beyond our ability. The real deal. Blessings beyond our ability. The real deal. 우리가 실력이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만 그거를 넘어서는 beyond our abilities.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신문대로 거두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신문대로 거둔 것도 어렵습니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오진 않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 학생들 우리 친구들 저도 어릴 때 공부할 때 보면 어떤 애는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성적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떤 애는 그냥 툭툭툭 보는데 공부 잘합니다. 그 문제 집중력 그다음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내는 그런 능력이겠지만 단순한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렇고 영적인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자기 성격 하나 말투 하나 못 고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많이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이상이에요. 근데 그 단순히 뭘 고치고 얻고 이런 정도를 넘어서는 그 영적인 세계, 주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어떤 그 역전의 현상들, 그 모든 것들은 진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악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다. 악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다. It's not easy to leave evil behind. It's not easy to leave evil behind. 오늘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게 12절입니다. 소돔에 거하는, 여러분 거한다는 말, 이걸 아예 자리 잡고 눌러앉았다는 말이죠. 소돔에서 평생 살려고 자리 잡고 눌러앉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 우리가 롯 하면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우리 앞에서 이미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란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네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퓨도 사로잡고 그리고 그 재물까지. 자, 사로잡혔다면 몸만 가져가겠습니까? 근데 그의 포제션스, 그의 재물까지 다 빼앗겼다. 캐리 오프, 다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죠? 롯이 볼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그 애굽 땅 같았던 물이 풍부하고 평생 여기 살아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땅. 여기만 보면 안 되죠. 또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습게 여겼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떠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promised land, 그 약속의 땅이 롯이 보기에 좋아서 삼촌 나 여기 있을래 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어긋날 뻔했잖아요. 어긋날 수는 없겠지만 그럴 뻔했잖아요. 예, 어떤 그 과정을 거쳤을 텐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항상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생각 많이 하고 머리 엄청 씁니다만 항상 약속에서 벗겨나요. 비껴나고 이렇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맞습니다. 세상적으로 맑고 옳아요.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언제나 손해 보는 것은 신신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손해 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었어요.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땅, 자기 재산을 지키고 오히려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 땅, 아브라함과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땅, 그 재산 다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거 지키려고 싸운 거거든요. His possessions. 그거 지키려고, 재산 지키려고 갈등 겪고 싸우고 그러면서 붙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12절 보니까 이 전쟁 상황 속에서 롯이 저항했다, 싸웠다, 덤볐다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설픈 신앙 가진 사람들의 참혹한 모습이에요. 좀 신앙생활 좀 친실하게 잘하고 성격 변화되어서 꾸준히 가고 있는 사람 만만하게 생각해서 막 뭐라 합니다. 뭐라 하면 또 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하고 막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늘 당하는 것 같아요, 아브람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정작 뭔가 가질 것 같고 막 지시하고 컴플레인 불평하고 저항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더 큰 권력 앞에 불합리하잖아요. 얼마나 불합리해요. 나 이거 지키려고 묻어내를 쓰고 그 고생하고 그 뙤약볕 밑에서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을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한마디, 여러분 대꾸했단 말 보이십니까? 12절에서 욕을 했다는 등, 하다못해 침이라도 뱉었다는 등 뭐 나와야 되잖아요. 찍소리 못하고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보세요. 1절, 그때에 당시에 보이십니까? At this time,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At that time, 바로 그때. 여러분, 바로 그때 맞습니까? 아니죠. 보세요. 그래도 롯이 소돔에 그 지낸 동안 외지인이 들어가서 자리 잡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곧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두 딸이 장성하고 그리고 약혼까지 하는 세월이 꽤 흘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 없이 마치 13장 다음에 14장 이렇게 겹치듯이 오버랩 되듯이 딱 나오는 것처럼 마치 롯이 소돔으로 옮기자마자 에즈슨 에즈 옮기자마자 일어난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이에요. 이게 13장이. 그러니까 롯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뭡니까? 롯이 멸망해요. 1절부터 우리가 제가 의도적으로 읽었는데 저 여러 번 읽어도 입에 하나도 잘 안 붙어요. 또 새벽이라 그러기도 하겠지만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어떤 건 돼도 어떤 건 잘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뭐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사실 성경 꽤 많이 읽었습니다. 예, 전국 성경 고사대회를 제가 어릴 때부터 나간 사람이고요. 미션 스쿨을 다녔고요. 뭐 이랬었어요. 직장 다닐 때 뭐 몇 수십 번씩 읽고 합치면 저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독 읽으면 중간, 그리고 80독 읽으면 합격,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 읽어서는 안 돼.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이거를요 각자 자기 노트로 한 장씩 다 정리하고 암송하고 외우고 뭐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이거 색깔별로 다 정리해야 합격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9개 클래스가 100명씩 9개 클래스가 있는데 이 중에 MDB가 또 따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졸업은 하지만 문교부 장관 학위가 아니고 요 들어가는 학위, 여기는 어마어마, 여기 경쟁률이 수십 대 1이에요. 제가 거기 출신이란 걸 얘기하려고 얼마나 많이 정리했겠어요. 그런데 입이 안 붙는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의도적으로 읽었어요. 왜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전쟁 일어나고 싸우고 갈등 일어나고 막 역청에 빠지고 이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요 밑에서 저 위까지 올라가요. 담에서 위까지 올라가요. 어마어마하게 먼 데까지 올라가요.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뭐 아침에 싸우고 저녁에 싸우고 이랬겠습니까? 계속 뭐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어요. 근데 결론이 롯의 멸망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롯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세계 정세잖아요. 여러분 5개국 4개 나라가 싸우면 9개, 그 조그만 지역에서 9개 나라가 싸우고 있다는 거는 온 세상이 다 뒤집힌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싸워가지고 일어난 결과가 뭐예요? 롯의 멸망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믿음의 자리를 떠난 롯에게 닥친 일,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나의 원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나의 걸 빼앗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국가 간의 그 전쟁, 그 전쟁의 결론이 롯이라니까요. 그 마치 큰, 제가 깔때기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깔때기가 있어서 쭉 오더니 결국 롯이에요. 그 정점에. 여러분 잘 보시면 롯을, 시간이 롯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1절에 at that time, 바로 그때 타이밍이 롯을 따라가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저쪽 나라 싸우고 저쪽 나라 싸우고 막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재앙의 시간, 저주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 롯을 따라가고 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가고 있어요. 롯은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당하고 말아요. 그가, 여러분 보세요. 재산 지키려고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싸웠던 패기, 의지 없습니다. 삼촌한테 눈을 부라리고 덤볐던 그 저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지만 아브라함은 뭐가 따라오죠? 승리가 따라와요. 5개국 연합군이 있는데 개인 사병 318명 가지고 가서 이겨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 이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기게 하느냐? 이걸 출애굽 배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국제 싸움인데 한 가정이 그걸 이겨버려요. 이거를 출애굽의 배경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빌록네스, 아브라함의 소유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쟁, 가나안 가서 전쟁, 거기에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있을 텐데 이 전쟁 어떤 겁니까? 이기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참 말이 길어지는데
자, 아브라함은 318명 가지고 5개 연합국을 이겼어요. 근데 지금은 남자만 60만 명 넘는단 말이에요. 남자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 60만 명은 이 전쟁에 아브라함에 속해 있다는 전제하에, 조건하에 이 전쟁은 반드시 어떤 겁니까? 이기게 돼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 보세요. 아브라함이 구해왔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아브라함에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안 옵니다. 소돔으로 다시 갑니다. 이런 때 표현, 소돔으로 기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 거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삼촌의 강함. 야, 우리 삼촌이 5개국을 이겼어. 그 강함. 삼촌의 실력 이상의 뭐가 있네? 영적으로 안 됩니다. 악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아요. 악은요, 죽어도 못 떠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성숙해야 한다. 좀 더 성숙해야 한다. We need to be a bit more mature. We need to be a bit more mature. 자,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보세요. 듣자마자 14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사로잡힘을 듣자마자 집에서 길리운 연습한 훈련시킨 318명 거느리고 단까지, 여러분 어디까지요? 단까지. 요단강 시작이 단이거든요. 요단이 단으로부터예요. 요단이. 그러니까 요단강 끝, 요단강 시작하는 끝 거기가 단이거든요. 단지파가 있는 곳이라. 그럼 이 밑에서부터 쫙 꼭대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없을 때인데 거기까지 쫓아 올라가서 밤에 공격하여 전쟁 이겼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할 줄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15, 16절 그 가신을 나누고 밤에 가서 그들 쳐서 파하고 담에 소박까지 쫓아가서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 자기 조카 롯 그 재물, 부녀와 인면을 다 찾아왔더라.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역시 출애굽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죠. 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게 그 다음과 맞물려 가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저같이 속 좁은 사람은 조카가 잡혀갔다 그러면 그런 놈은 한번 얻어 터져야 정신 차려. 저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냅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러지 않아요. 14절 아브라함이 왜 평상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키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위기가 오니까 알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또 하나는 출애굽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이 뭡니까? 애굽에서 당해봤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힘이 없어 당해봤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힘을 키웠는데 출애굽의 관점에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한들 훈련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가만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의 다툼이 분명히 앞에 있었습니다. 13장에서 기억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들은요, 연합군 5개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롯의 하인들이 덤빌 때 대항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롯의 하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13장에서 목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 하인들하고 싸울 때 그때 아브라함의 하인들은요 5개 나라 연합군, 더군다나 4개 나라를 이긴 그 연합군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주인 닮아가지고 저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다 듣고 다 참는 거 아닙니다. 안 싸워요. 제가 신약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도 그렇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끼리는 안 싸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일들 부족하고 이러더라도 안 싸웁니다. 근데 꼭 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사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없으면 지적하고 덤비고 욕하고 수근수근대고, 오늘날로 말하면 맨날 전화하고 연락하는 게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은혜 나눈 얘기는 한 번 안 하고 누굴 공격하고 욕하고 하는 것만 서로 막 연락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더군다나 아브라함 보십시오. 13절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무시하는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보세요. 안 싸워요. 더군다나 22절 24절 보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이러는데 흥분하거나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게 성숙한 모습이에요. 싸울 대상과 싸우지 않을 대상을 알고 사람의 말에 흥분하거나 흥분하지 않을 걸 알아요. 세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We need to realize who we are. We need to realize who we are. 사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멜기세덱.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알아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긴 걸 이렇게 짧게 얘기할게요. 자, 멜기세덱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살레망 멜기세덱이 와요. 그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당시 신앙인이 아브라함만 있었던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같은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대에 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신앙인이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메시아의 구속 역사를 이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만 쓴 거지, 사실은 다른 쪽에서도 더 신실한 분들 많았어요. 만약에 믿음의 정도로 따진다면 아브라함 자격 없습니다. 차라리 멜기세덱이 나아요. 차라리 욥이 더 낫죠. 그렇잖아요. 돈도 많지, 신실하지. 뭐 언제 뭐 욥이 뭐 갈등 겪고 그랬습니까? 고난이 겹쳐서 그런 거지. 여러분 욥이 살던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욥기 1장 2장에서 그 사탄에게, 마귀에게 너 어디를 돌아다니느냐?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관찰해 보았느냐?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욥을 향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함을 따지면 욥이 더 신실해. 그러나 선택은 달라요. 더 능력 있고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달라요. 자, 그런데 보세요.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21절 10분의 1을 드립니다. 20절에 10분의 1을 드려요. 시킨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생기기도 전입니다. 이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었는가? 19절 20절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요. 의미가 뭐죠?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5개 연합군을 이겼던 것은 네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예. 5개 연합군이 아브라함의 이 군인들 318명, 겨우 318명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때는 아브라함이 최소한 75세 넘었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75세 부름 받았으니까 75세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이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갔겠어요?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게 사람의 힘이란 말입니다.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건 또 다른 주제인데
18절 말씀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먹였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란 말이 성경에서요 두 군데 나옵니다. 여기하고 성찬 때하고. 예전에 제가 이거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성찬의 의미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1조는 성찬과 관계가 있어요. 성찬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멜기세덱은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장에서 보시면, 특별히 7장에 더 나와 있죠. 1절부터 4절 말씀에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분이에요. 예. 멜기세덱을 이해해야 믿음이 장성한 것이고, 믿음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분이 바로 멜기세덱인데, 여기서 나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걸 깨달은 그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물질을 주겠다고 거절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출애굽 배경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요,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소돔, 고모라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미 전쟁이 졌기 때문에 소돔 왕은 군인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전쟁 이긴 상황이에요. 이거 얼마든지 땅 빼앗아서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절해요. 왜요? 멜기세덱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의 과정에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 되게 할까라고 말하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에게 속한 것은 어느 것도 하나도 갖지 않겠다. 이 세상 복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멜기세덱의 설교를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거를 경험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찬을 경험했어요.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곳은 이제 곧 멸망할 거라고 앞에서 이미 나왔었죠. 물론 아브라함이 그걸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 아직 약속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출애굽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자기 무력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군사력으로 그 땅을 빼앗을 수 있으나, 내가 능력이 있으나 하나님의 때까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실력 이상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후에 어디서도 그때 땅 빼앗을 걸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 약속의 때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들어야 이 땅의 삶에, 이 땅의 물질에,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권력, 물질, 그 어느 것에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실력 이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 아쉬워하지 아쉬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저들의 노력 이상의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는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 하루를 우리가 맞이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께서 주셨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